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낫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카보드라는 말은 그 어근이 무겁다입니다. 그 무겁다에서 파생된 말로 존귀, 풍성, 영광, 또 공경을 뜻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에벤에셀이나 아벡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이 그 블레셋의 그 침략 전쟁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거의 동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저들은 본래 그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스라엘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특별히 이 비옥한 해변 평야 지대를 차지하여 살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철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 초대 임금 사울 때까지 철을 다룰 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에 늘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삼손 때 이 사사 삼손으로 인해서 잠시 저항도 하였지만, 다윗이 블레셋을 제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과 같은 싸움도 벌어졌는데, 특별히 이제 4장 1장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기록하죠. 그럴 때 이 말을 근거해서 학자는 이 사무엘의 사역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침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사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는 달리 사무엘이 점점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심점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무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엘리였고요. 저들의 사사 역시도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죠. 그럴 때 이렇게 벌어진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 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증거궤 또는 이 법궤라고도 하는데, 정방형 모양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경은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각목은 조각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조각 난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이 싸움에 능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려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싸움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저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피해가 심히 컸다라고 하죠. 그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개전한 지 이제 2달쯤 되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그 전사자의 수를 밝히고 있지 않죠. 하지만 언론이 추정할 때 이 러시아의 전사자 수를 약 1만 5천 명 정도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탱크가 움직이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입니다. 이런 현대전에서 2달 동안 싸움에서 죽은 군인의 수가 얼마인가? 약 1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에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피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큰 살육이 있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시신이 산을 이루었고 피는 강을 이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엘리의 2 아들들이 죽는데 더불어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런 패전의 소식은 엘리에게로 전해지죠.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출산을 앞둔 엘리의 아들이죠,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전해지는데, 그러자 갑작스러운 진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도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였으며 엘리와 엘리의 2 아들이 죽었고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첫째로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죠. 긴급하게, 절박하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은 지도자의 타락은 곧 백성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병들면요, 그 공동체도 병들게 됩니다. 지도자란 길을 안내하는 사람 아닙니까? 방향을 결정짓는 사람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지도자가 길을 잘못 잡으면 그 따르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리더의 역량이 공동체를 살리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 직원 연봉에 1000배, 10,000배를 주고서라도 이 탁월한 경영자, CEO를 영입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말이 아닌 겁니다. 백주 대낮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결코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엘리의 가문의 사람들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재차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심상히 여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드렁이 그렇게 여기죠.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르되, 엘리가 말하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머리를 밀고 옷을 찢어도 부족할 판에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전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카보드, 무겁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보드, 무겁게 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못하면 망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할진데, 특별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듯 그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하죠. 그럴 때 다윗은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 가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 뭔 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여긴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지도자의 안일함을 사람들은 바세바 신드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안위를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임과 도덕적 방심은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말하며 방주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렇게 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 방심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롯의 사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자신의 예비 사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농담처럼 여겼더라.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긴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처럼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하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있습니까?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별세했죠. 그때 죽기 전에 이제 공익 광고에 출연했는데, 이주일 씨는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태우는 골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말리고 했는데, 주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별일이야 있겠어? 그런데 결국 폐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 초췌한 얼굴로 회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이제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여러분, 이처럼 별일이야 있겠어라는 이 영적 무감각이 오늘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연줄이 있고 돈이 있고 인맥이 있다고 자신하여 살다가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떠나는가?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첫째로요, 저들은요 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 블레셋의 패한 까닭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으면 그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그냥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운동 안 하고 음식 조심 안 하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하잖아요. 무서운 야욕 가운데 이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고 죽이면서 이 잔인한 전쟁의 참상을 체험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게? 여러분, 수능 끝나면 고3 친구들이요 교회 잘 안 나와요. 왜요? 대학 떨어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탓입니까? 이 같은 일이 어찌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패배를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우스웠으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의 원수를 갚자. 저들은 패배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반성 없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전쟁터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레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위해 가져다가 랍니다. 우리를 위해 가져다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저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단순한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제는 하나님을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곧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전쟁터로 끌어가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막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는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증거하는 증거궤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가져오면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 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포로가 되셔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시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거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램프만 문지르면 무조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무겁고 중한 분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알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긴 거예요. 뭐 그런다고 별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자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알고 무겁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둘째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그분 자체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저절로 이 하나님을 싸움터에 그냥 이렇게 뛰어들도록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뿐이지 오늘 우리가 막 이용하고 뭐 수단화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전 존재를 바쳐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받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